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명이 항상 주님께만 있고 모든 주관이 주 앞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요 능력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고 너희 부모라고도 하시다 공경하고 너희 주인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인간이 하듯이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 마음대로 해도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져줄 것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주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자식이는 부모 있어?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다 보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맹목적인 기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다면 여러분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라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세상에서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못 이기지만 그래도 어떤 부모들은 보면 냉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쯤 자식이 잘못했지만 자식이 잘못된 짓 했지만 봐줄 수도 있지. 우리 인간이 잘못하니까 봐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지 않게 하셨으면 했지. 얼마나 더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들어가는 그런 일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아는 이종 동생이 있어요. 이종 동생이 있는데 그 처갓집이 딸만 7인가 있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낳았다는 거죠. 여기 우리 어머니 시대는 그런 것이 많으니까요. 딸을 낳으려고 아들을 낳으려다 못 나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마지막에 뭐 아들을 낳다 모르겠어요. 그래 있다는데 영월이라는 저도 영월을 가봤으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영월 군청까지 이제 가서 돈을 이제 좀씩 받나 봐요. 근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 장모님이, 이제 이종 동생을 비유하면 장모님이 땅을 사서 그걸 세금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다 됐다는 거죠. 근데 갔더니 자식들한테 15만 원을 주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더블로 해서 30몇만 원을 주더래야. 그러니까 자식들 입에서 뭐라고 나오면 됩니까? 왜 엄마는 돈을 더 받냐고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그냥 얼뚱뚱하게 제 딸들을 따라가더라고. 그렇죠? 왜 엄마 장모 이렇게 해봤던데. 근데 나 동생은 나와 이종 동생은 한시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가 세금도 내고 뭐도 다 있으니까 다 가져가도 얼마나 없는데 그걸 이 얘기에서 나눠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불평하다는 거지. 그게 나눠주는 분이 그래. 이건 당신들이 세금을 낸 적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무도 못해. 그래도 엄마잖냐 이 말이지. 엄마면 공평하게 나눠줘야 할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눠주신 분도 한심해서 갔는데 그게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영월까지 가려면
좋은 차를 보고 가도 기름값도 있고 톨게이트비도 있고 남지 않을 거 아니야. 15만 원이면 왔다 갔다 둘이 갔다 오면. 그랬더니 나중에 재산을 받을 때 흔적을 남기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식들이 악독해요. 흔적을 남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15만 원 받으라고 유재차를 다 끌고 갔는데 그거 15만 원 받으라고까지 사위고 자식이 왔다 갔다는 거죠. 참 우리가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무슨 흔적을 남겼습니까, 여러분이? 그 세상 사람은 세상에 재산을 받으려고 흔적을 남겼는데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뭘 흔적을 남겼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했다고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소천하시고 나가서 아버지가 소천할 때는 허무하더라고요. 왜? 참 그래도 한 번이라도 걸어보시고 20년 동안 누워 계시니까 한 번이라도 움직이다 가시지 참. 그래도 어떻게 누웠다 가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잊어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참 그렇게 무진 세상을 사시면서도 20, 30년을 더 사시면서 참 더 무진 세상을 보시면서 그렇게 사시고 가셨을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참 더 져줬으면 좋을 걸 못 져줬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서 내가 우리 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이 생각할 때 느낀 것이 뭐냐?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갑니다. 부모를 참으로 있을 때 잘해라. 나를 봐도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때 그럴 때 아니요. 나를 봐도 내가 참 그분이 돌아가실 때 울진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조금 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것처럼 그러면서도 내 동생들한테는 참 올해비는 참 냉정일가 아닌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슬픔이 없냐 그러더라고. 그들은 눈물로 우는 것을 보여줘야 슬픈 줄 안다 이 말이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걸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낀 걸 얘기한 겁니다. 제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느꼈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하신 거.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일을 한다고 했는데 성령과 함께 얼마만큼 그 일을 하려고 순종하고 느끼고 움직였습니까? 그걸 느끼고 움직이지 못했다 하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살았죠. 그죠? 살아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의 여자에게 그건 하와로 그때는 안 나왔으니까 여자에게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거든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다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그게 틈을 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만지지도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먹지도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기의 지식이고 자기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 틈을 자기의 의가 들어왔을 때 그 틈을 그고 뱀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눈을 확 돌려버려요. 그런데 뱀의 말처럼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도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랑 볼 때는 죽은 자요. 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은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그 말씀이 나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난 죽은 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무리 부러진다고 주님이 들을 가치가 없어. 왜? 이미 너는 그거 끝나는 거 가면 저 음부로 갈 사람인데 내가 그거다 뭐 신경 쓰냐 이 말이죠. 그래도 애잘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나에게 볼 때 내가 너를 종일 중에 손을 불러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콜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응답을 안 해. 그래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막 사정없이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시나 봐. 하나님도 지쳐지는가 봐.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라는 그런 우상처럼 말 못하는 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개념을 확실하게 바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그렇게 백지장이더라고. 제가 수없이 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백지장에다가 읽는다고 그 본문을 수없이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올라온다. 또 예배 드리는 자세를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는 저는 예배 드리러 올 때 항상 2, 30분 내려와서 주보를 항상 다 훑어보고 읽어보고 강국에다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오늘 저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전했든 간에 내게 속한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도 내게 비록 상처가 되는 말씀이시라도 그건 원수가 나를 상처주는 것인 것이 그것이 깨져야만 되는 것이니까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부터 이미 원수가 나한테 작업을 해놓은 것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는 데서 항상 제가 신앙생활할 때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큰 교회에서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러 새벽 예배는 내가 신학하면서 못 들었는데 제가 이제 뭐 하냐면 신학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세차를 하느냐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항상 가끔가다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일 예배 때 성가대를 하는데 일부 성가대를 깼는데 일부 성가대 연습 시간에 딱 물려서 못 가게 생겼어, 이 사람이 번. 그러면 주부를 가지고 본당으로 갑니다. 거기서 계속 있고 그 말씀 갖고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성가대에 앉아있는지 예배 드리려고 의자에 앉아서 성도들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일을 담임 목사님이 하더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제가 무슨 일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보게 됐는데 요즘 성가대를 가끔 빼먹을 아니요, 한 2번 빼먹었죠. 그렇지? 근데 그 일부 예배는 안 빼먹으더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 성가대 앞에 저기 이렇게 보면 거의 몇 번째 줄에 앉아있잖아. 저는 한 번도 그분 얼굴을 보고 예배 드려본 적이 성가대에서는 없어요. 왜? 페이스한 지니까 항상 그분의 뒤통수를 보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 뒤통수 보고 예배 드렸는데 내가 빠져서 거기 있는 걸 알더라고요. 놀랐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거기서 안수집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뭐 내가 큰 장년부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요, 직분을 가졌다고도 크게 알아주시고 직분이 없다고 그냥 아이고 쟤는 다른 사람 같을까 이러지 않으셔요. 동일하게 보신다. 자신을 사모하고 움직인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편견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어제와 참 틀린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보는 성경이 참 수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에 없는 족보라고. 그렇죠? 세상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처럼 지저분하지 않죠. 그 안에 서령 지저분한 것이 있더라도 이름 섞여서 안 올리고 싹 지워서 사람한테 씨가 없는 아들의
자식이라도 며느리를 통해서 다른 데서 씨를 받아다 가지고 대를 잇는 한이 있어도 그건 싹 지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 집 사정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볼 때는 진실한 그 집이죠. 더러운 건 가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도 없는 족보를 만들었냐. 하는 얘기가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유다서부터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페레스가 세례를 하니까 어떻게 며느리가 그래도 말이죠. 창녀처럼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꼬실 수 있으며 시아버지가 어떻게 며느리라고 그러고 변덕에서 못 알아볼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일리는 있죠. 그런데 다말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풍속을 알다 보면 큰아들한테 가서 큰아들이 애를 못 낳으면 큰아들이 대를 못 낳고 죽으면 그 동생이 와서 영수를 통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안고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죽였던 거죠.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유다가 저 셋도 마지막 아들도 죽을까봐 안 줬다 이 말이야 생각한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때가 지나면 경수가 없어져서 애를 낳지 못하는 맛이 된단 말이에요. 여자는 항상 죽을 때까지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 낳는 기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늙으면 남성화가 되고 남자가 늙으면 여성화가 되잖아요. 그런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되듯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여자가 그걸 기다릴 수 있겠냐고 자기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함께 해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왜? 큰 시아버지는 그걸 방관했지만 며느리는 자기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죠. 왜 여기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주신 의무를 다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 때 그 길을 알고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어 빌립보서에. 근데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를 모르니까 세상적으로 산다. 말은 아는데 모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진실하게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분을. 지식으로 배웠지. 만나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줘요. 저렇게 하고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아까 앞드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뜨개가 물듯이 부모에게는 자식이 없다듯이 그런 식의 신앙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신앙이라 하면 왜 주님께서 한문화 비유를 들었으며 달란트 비유를 들었으며 왜 왕의 아들의 호인잔치 비유를 들었으며 왜 밭대 비유를 들어서 했는지를 모릅니까? 열전의 비유. 그걸 보고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었구나. 내 고집들은 안 되었구나. 그러니까 부모들 중에도 아닌 분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되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저 늙은이 죽으면 내 것들을 건데 해다가 아무것도 못 찾고 깡통을 찾는 사람 봤어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아들 하나예요. 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예요. 아버지 재산이 많으니까 허락한 것도 썼어요. 쓰라고 내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걸 사회에다 혼란해버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여자는 전문 경영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재산을 당했는데
어머니한테 조건을 온 거예요. 그 재산을 쓸 수 있는. 자식한테 1원이라도 주면 그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내가 당신이 나 부인이고 나와 함께 살았으니까 살 동안에 이거 쓰고 처분은 당신이 알아서 한다. 살아있을 동안에 당신 살아서 쓰는 동안에. 그러나 저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돈을 1원이라도 주면 그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걸 감시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나라에 들어오면 나라 것이 되는데 저 사람이 어기면 매정하다고 할 수가 없죠. 나는 너에게 나의 부모님을 살았고 자식을 지켰으니까 너에게 이걸 꼭 쓰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자식이 이름만 줘도 안 된다 이거지. 그 자식이 순간에 훔치는 거야. 아버지가 어찌 그럴 수 있냐 이거지. 아버지가 어찌 그럴 수 있냐 이거지. 근데 그놈이 나이를 먹으면 친구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혼자고 나 하나밖에 없잖아. 나한테 그런다. 그러니까 친구들 다 그런 거야. 나 같아도 너 같아도 돈 안 줘. 나 같아도 너한테 재산 안 줘. 네가 뭘 알겠냐. 그거 줘봤자 오래 쓰면 2년이야 너. 지금 좀 쓰면. 친구들이 하도 그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돌아본 겁니다. 돌아보더니 맞다. 내가 돈 번다는데 내 자식이 나처럼 쓴다면 나는 그 자식에게 못 준다 이거죠. 근데 왜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냐? 아버지 재산이고 아버지가 갈 때보다 못 전했다는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비유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도 지우고 천사도 짓고 물도 만들어오겠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에 합의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쓸 때 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도요, 자식을 낳는 자식이 장애인이면 버리는 부분 많잖아요. 창피하다고. 자기가 물신인데.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멀쩡했을 때 잘못해서 그게 된 것인데, 그걸 갖다가 모든 것을 애 낳은 부모, 마누라한테 덤병이를 씌우고 버리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런 배경은 사람 많이 봐요. 근데 그 자식이 되려니까 거짓에서 야, 네 아빠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하나도 손 안 대. 언제 당신한테 의무를 했냐 이거요. 내가 유치원에 갔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컸을 때 당신은 나를 장애인이라고 버렸잖아요 이거요. 근데 이제 커서 병신이라도 당신이 필요한 뭐냐고 했을 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잖냐. 그러면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의 자식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저 사망의 그늘 아래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염려 때문에 떨고 있을 때 그곳에 아들을 내어주셔서 건진 사랑이잖아요. 내어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자기 기준의 방탕과 회오리로 썼다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내려놓고 가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육신의 부모처럼 죽으면 다 내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분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부모처럼 죽으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죽은 잡신을 섬기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비록 교회에 와 있지만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것도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은 잡신을 섬기고 있는 거라요. 하느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나라 구호표기 전에 하느님은 표준어죠. 근데 그게 잡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존재지 그것이 세상의 잡신과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아비를 너희가 아비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아비는 하나의 신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겠습니까? 세상의 주를, 세상의 모든 것을 주라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 외에는 주가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세상에는 있는데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아비와 차원이 들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아버지보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예수를 아는 길, 하나님을 알고 알을 수 있는 길, 성경이라는 걸. 알겠어요?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와 거짓 나서를 할 때 왜 부자가 그렇게 북극 가운데서 애절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아버지요. 애절하게 자기 형제 다섯이 자기는 비록 이제 끝나서 다시 못 가고 이 불구덩이 속에 있지만 음부 속에 있지만 자기 형제 다섯은 오지 못하게 하려고 애절하게 구하는 그 과정을 못 부르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대충 뭡니까? 애절하게 구하지 않습니까? 말을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고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헌수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또 비워갖고 주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요. 모세와 선지자의 들으라. 그 말이 뭐야? 모세를 통해서 내가 쓴 말씀. 알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더라 이 말이죠. 다니엘이 70년이라는 그걸 깨닫고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죄를 진단하고 자기 죄를 잡아가고 자기 왕들의 자기의 나라의 그때 있던 그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수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공의로 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 수욕을 돌린 것이 잘못되다고. 우리가 수욕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모른 척 신앙생활합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 없다는 거죠.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읽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전도하지 않고 영혼들을 가서 만나보고 일대일로 가르쳐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그렇게 훈련이 그러니까 우리 육신당인데 그게 바로 천국에 가서 천년왕국 동안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뽑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를 뽑는 거예요. 네가 나와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졌냐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증거함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받았어? 그러면 그가 이는 당신의 아들이나이다. 후사나이다 할 때 너는 천년왕국에 가서 나와 함께 왕노릇 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같이 주님과 죄를 판단할 때도 나는 그 자리에 낄 수가 없다. 그러면 첫째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요. 처분을 기다려야지.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의에 내가 벗어난 일이 많고 의에 합당한 일이 없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유황 불무소에 들어가서 평생도록 영원토록 유황 불무에서 타지 않는 곳에서 고난을 겪어야 누구처럼 음부에 있던 부자처럼 세상에서는 희로애락을 누리고 살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냐는 거죠. 그 길이 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기도하면 성령이 늘 통해서 이거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얼마나 그럽니까? 백부장이죠. 백부장.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예수님이 안 계시네. 백부장이 그렇게 구제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잖아요. 사모했는데 그것을 아는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보내요? 백부장한테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요바에 있는 시몬에게 가서 시몬을 청하여 너희 집에 구원이 있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때 그 백부장이 베드로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하나님의 종처럼 절할 때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라 이렇게 하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집의 가정들이 다 성령을 받고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저에게 성령을 받으니 침례줌이 어찌 타당치 않으며 침례준대. 그것 때문에 요거를 더 먹습니다. 같은 사도들한테 그 사도들한테 뭐라 하냐? 내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처음 믿을 때처럼 성령을 주시는데 침례주는데 무슨 까닭이 있느냐?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려면 이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말로만 성경이 아니라 진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길에 내가 진실하게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요. 그것이 생명과 부활이 되어서 영원한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모신다고 해서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만들어질 때 앞전에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이제 정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원망뿐이고 불평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서우지 않으시고 모르신 것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죄질 때 길 막아주지. 그러면 내가 죄질 때 주님 길 막아주면 듣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죄질을 주라고 때 요압이 수없이 얘기해도 듣을까? 안 듣고 그걸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깨닫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아픈 자라고 그래. 성령 받은 자도 그거에서 깨닫고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꼭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신앙 생활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내가 주 앞에서 참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사는 것처럼 항상 이 어렵고 힘든 죄에서 내가 깨끗하지 못한 이유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그것을 참으로 소유하는 부족한 자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하루도 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 번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시고 충만케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령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영혼들이 여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얻들어 주셔서 충만한 믿음이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얻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들이 참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그 길을 알고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드시고 있는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